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공별 유관 세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또 적극적인 후원과 돌보심과 위로와 또 함께 동행하시는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리 손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가 이가의 행위를 베풀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는 갈대를 쫓지 아니하며 떠나는 분부를 쫓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일어나니 손들이 의로움을 명령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의 평화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떠남에 있는 자를 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주순 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약하게 하여 평안보다 불안이 더 쉽게 흔들리겠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직장과 일터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말씀 통해 세임을 공부해 주시고 찬양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셨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셨고 이 시간 저희는 다시금 주 앞에 감사를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정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9장) 찬송입니다. 619장 놀라운 거이라 놀라운 거이라 놀라운 거이라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거이라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거이로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흑수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본 모든 후손에게 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조상에게 속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라시는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런 내 후손이 되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거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믿으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앞부분에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 정하신 이후에 15장에서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13살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생기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 죄책감은 신앙생활 등한시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정하셨다, 어렵게 하셨다.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문서 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되돌리기. 내가 틀렸다가 틀렸어도 다시 되돌리면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되돌릴 수 있고,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의롭다 하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의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의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만약 율법의 행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언약은 파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식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자손이 되면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그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습니까?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과 의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된다는 구원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입니다. 그냥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80. 그러니까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지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야기하실 때 12장. 그로부터 15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이니까 세월이 75세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85세는 거의 10년은 안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 사이에 어느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해놓고는 지금 자녀가 아무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좀 서운한 듯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종이거든요.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지금 후손을 안 주니까 내 모든 상을 이어받자 종이 이어받겠네요. 그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밖에 내려가서 하늘의 무패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앞에서 4장 1절에서 12장의 내용의 배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금 현실의 벽 앞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완전히 다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데 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이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지피둘기 새끼를 다 가져옵니다. 원래 언약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싸그리 다 가져와놓고 반씩 쪼개가지고 언약은 그 짐승을 쪼개거든요. 비둘기만 안 쪼개고. 그건 뭐냐면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지금 대표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뭐 소를 번제를 이게 언약식에 소를 못 낼 사람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대표자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놓고 그죠? 나중에 보니까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햇불이 다 같이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햇불이 통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하는데 본래는 나라와 나라가의 약속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다 같이 그 쪼개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것 같이 너도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갑자기 막 연기 나는 뭔가 항로가 보이더만 거기서 횃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만약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고 매일매일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휙 지나가요. 전에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았어요. 믿음으로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손을, 하나님 믿음의 손을 놓는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자식을 하나님이 찍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은혜 언약. 율법은 뭐냐?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행위 언약. 율법은 지키면 뭐하고, 안 지키면 뭐하고. 조건이 많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벌이 따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규칙을 보십시오. 그것을 지키면 좋을 수도 있고 그만이고, 안 지키면은 거기에 따른 페널티, 이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율법의 행위에 마치 근거한 그러한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은혜가 없어요. 다 행위는, 그런 행위에는 말해 그 행위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법법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따르고 형벌이 따르고 그런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방식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 언약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가. 자식을 키울 때에 우리는 많은 조건을 답니다.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빠 말 잘 들으면 이번 성탄절에 내가 선물을 사줄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네 요구 조건 하나 들어줄게. 숙제를 잘하면, 말을 잘 들으면, 뭐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뭡니까? 행위적으로, 행위 언약에 가깝습니다. 행위 언약.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은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간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은혜. 아브라함이 맺은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지키겠다.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쪼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굉장히 결속력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것을 썸을 탄다, 뭐 그렇게 보통을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때 썸 탄다. 썸 탄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둘이 만나는데 서로 탐색하고
서로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썸 탈 때는 만남에 부담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만나다가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 썸 탈 때는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결혼은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언약인데, 결혼은 언약식인데, 그 약속하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사랑하는데 썸 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약속. 손에 모란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약속. 저 하늘에 별도 따라줄게. 약속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하죠. 빈 공약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는데, 여러분 공약하잖아요. 빈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하죠. 상속자, 은혜, 믿음, 약속, 여러분 이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 앞에서 상속자가 되는 건 자녀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로 되는 거고,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 그 안에서 같이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였느냐? 다 이게 통하는 거죠, 그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서로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은혜와 믿음은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강조된 은혜고, 사람 편에 강조된 믿음인데요.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또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끼리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성령, 믿음, 은혜, 약속, 상속자, 뭡니까? 사랑, 이런 것은 한 통속이에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을, 이런 생각,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율법, 행위, 진노, 혈과육, 육체의 일들, 이것은 또 다른 쪽에 있는 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주 어느 편에 서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리식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서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17절 이하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자를 믿어요. 전능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요 창조주다. 전능자요 창조주다.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창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벌써 생리가 끝났습니다. 생리가. 근데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들릴 때마다 거기 가시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회를 했는데도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죽고 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던지,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해가지고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죽고 나서 왔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와야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 속에 갇혀있죠. 죽음 속에 갇혀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늘 죽음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답답하고 한숨 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자기는 느낍니다. 애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점점 그 기회가 사라져가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절망적일 때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의지할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속은 우리가 불가능할 때 붙들어야 될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아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돼? 그 약속을 이루게 될까?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졌어요.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 아들을 내가 잡아 죽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멀리서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부활신앙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했고 나타낸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내 힘의 능력이 점점 소진해 갈 때 멈추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 그러나 자신의 처지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속은 허상으로 여겨질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반대되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혼동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이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약속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갈 것인가,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현실은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겠지. 그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미디안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낙타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늘을 확 찢어거든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2,000명. 근데 그 중에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기 싫은데, 무서워 죽겠는데 끌려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32,000명, 2,000명에서 몇 명이 돌아갑니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또 물을 먹는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다. 300명. 도리어전 22,000명이에요.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무릎을 꿇은 사람, 꿇고 마신 자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메뚜기 같은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여리고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 첫 번째 전투인데 하나님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전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의지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뭐 형식적으로, 열정적으로, 행위적으로 찾지 열정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99세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못한다. 안 된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나의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교만함.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듣기 원해요. 그러면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절망하게 하고 모든 희망을 내려놔라.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여기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내려놔라. 지옥의 문 앞에 단테가 새겨놓은 소설에서 그 글귀 아닙니다. 지옥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걸 조금 바꾸어 보면 저는 세 가지 그래도의 믿음, 그래도 또 그럼에도의 믿음, 그럼에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의 믿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직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한, 아니면 그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 줄을 잡고 있는 그래도의 신앙. 그럼에도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1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 능히 이루실, 갈수록 이게 점점 믿음에 있어서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모든 걸 덧붙여보세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믿음이고, 그럼에도 믿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그의 생애가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자칫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에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정말로 그는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 아브라함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두려워서 사라를 통한 후손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유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사가 없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집에 좋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리고 불평적인 그런 말을 쏟아냈고, 99세기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비실비실 웃기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믿음을 완전히 처음부터 온전했다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고 확신했다는 것은 그 결론적인 이야기지, 그 가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불안전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안해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 성화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성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시험터가 되고 믿음의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점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보이지 않던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면서도 누군가가 이걸 창조했다고 이야기해도 속이 경이 끼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와 그들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계신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어떻게 죽은 자, 내가 본 것은 다 저기 장사 지내서 공모지야 아니면 그게 안장면 그것만 봤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지요.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죽어도 사는 길이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 있죠. 믿음도 선물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은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사도신경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내용을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비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새겨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믿을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선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성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제사함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어렵다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볼 때, 구약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구약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성경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고, 다 믿음으로,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실제로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믿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약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듣고,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듣고, 실제로 오신 거하고 또 멀리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더 분명한 계시의 이 점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부활이 그 증거고, 왜? 죽음을 이겼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 죄를 이겼으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니까. 내가 어려워졌구나, 제사함 받았구나, 구약의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분명해졌지만 세상의 믿음은 점점 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언약이고, 예수 또한 언약이고, 그 믿음이고, 의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다. 다 있은 그 실제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모셨으니 여러분은 다 가진 자가 되었다. 가진 자. 은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고 바라고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 원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나기 원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만졌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증거함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맞으니 주리로 길을 끼고서 널기도 돌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네.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우리 이민재 권사님 또 참여 지른다고 수고 많았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 소리가 달리고
우리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신 은혜에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봐 주셔서 주에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을 드렸습니다. 마음 쓰며 애쓰며 하는 중심으로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과 또 교회를 넉넉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는 일과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내세에서 누릴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